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 2장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니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비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땅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항충과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야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반복해서 옳지 못한 행동을 하면 부모들은 그 자녀들을 훈육하는 차원에서 징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징계를 당하거나 훈육을 듣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미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녀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죠. 부모님의 훈육이 자녀들이 정말 싫어서 했던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대리 통치자의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또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며 구원을 제공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징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은혜도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도 사랑하시고 회복을 말씀하실 때도 사랑이 묻어나 있는 것입니다. 요엘 2장 18절 말씀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이 선포한 대로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거주하는 땅에 평안과 번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극진히 사랑하시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카나는 질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할 정도로 매우 강렬하고 열정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괴된 그 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1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상하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풍성하고 풍요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땅은 메뚜기 재앙으로 농산물들이 다 파괴될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와 군대들을 멀리 떠나게 하고 내쫓아 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명하시는 말씀이지만 넓게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아프고 상하고 굶주린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풍성하게 채우시고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의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23절 상반절 말씀처럼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3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데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총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흘러 내리시는 것이지요. 다시금 이 땅에 생명이 돋아나고 생기가 살아 움직이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가장 최적으로 적당한 비를 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땅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24절 말씀인데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창고에 저장된 복을 마구 쏟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주님을 떠나 있을 때 어떤 불만이 가장 큽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흡족한 은혜를 과연 주시는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징계와 채찍을 하실 때도 풍성한 사랑과 긍휼을 주시고요, 회복을 명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놀랍고 풍성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여러 해 동안 고통받는 것을 다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25절에 보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도록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항충과 팥중이가 먹어치운 것들을 고스란히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물으시지만 돌이켜 회개한다면 다시 다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들을 모든 부분에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채우십니까? 자신의 백성에게 고통을 주었고 아픔을 주었고 슬픔을 주었던 나라들, 군사들에게 동일한 고통과 슬픔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항충이가 먹어치운 그 행에 동일하게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26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과 감사를 하도록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긍휼과 사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수치를 당했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신자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회복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은 어떤 수치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저주와 수치 심판을 당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밖에 있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 말씀인데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과 남종과 여종가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모든 백성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영은요, 특별한 자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모든 백성에게 주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 성별, 학연, 지연에 관계없이 모든 부류,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때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때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실로 놀라운 일이 신자들에게 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요엘서 말씀이 성령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도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32절 말씀처럼 심판의 날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자격 없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성령을 통해 알게 하시고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심판이 아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자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특별히 성령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마지막 때의 심판 아닌 복을 구원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